저번 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네,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곳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지 함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은 피난처가 바로 우리 교회다. 세 번째는 죽음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시편 48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은 주일부터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넘치셨습니까?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함께 세 가지 정도 실천사항을 정리해보고 적용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얼마 전에 고열로 인해 입원하고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38도에서 39도 가까이 열이 오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까운 병원을 가서 피 검사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타이레놀을 사서 집에 왔죠.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열제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열이 38도, 39도까지 계속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저녁에는 40도까지 열이 오르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응급실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열을 조금 떨어뜨린 뒤에 자정이 넘어서 집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새벽부터 또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좀 알아봤더니 열과 관련된 감염내과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날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아침에 불이 나게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입원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원을 하게 되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입원을 해봤습니다. 열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저녁이 되니 한쪽에서는 코를 골고 다른 한쪽에서는 휴대폰으로 영화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2시간마다 간호사가 와서 열 체크를 계속하고요. 검사를 위해서 피를 한 10번 정도 뽑았습니다. 엑스레이, 심전도, CT 촬영 등 밤늦게까지 검사가 다 마치고 자는 둥 마는 둥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이유 모를 열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참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5일을 입원한 뒤에 열은 점차 내렸고 퇴원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교회를 잠시 들렀다가 집으로 갔는데 두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안아주고 못 자던 잠을 잠깐 청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었습니다. 하빈이가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듣는 아이거든요.
이 찬양이 참 좋았는지 계속 이 찬양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감사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퍼도 감사, 기뻐도 감사, 힘들 때나 행복할 때 언제나 감사, 화가 나도 감사, 재밌어도 감사, 짜증날 때 반가울 때 언제나 감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랄라. 네, 이런 곡입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엄마도 감사, 아빠도 감사, 할아버지 할머니도 언제나 감사, 친구들도 감사, 선생님도 감사, 모든 사람 주 안에서 언제나 감사. 감사하는 마음에는 축복꽃이 활짝활짝 피어나지요. 생명의 향기가 흘러넘쳐요. 감사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랄라.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말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언제였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게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아내에게 하빈이가 이 찬양 참 좋아하나 보다, 엄청 좋아하나 보다 웃으며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쌍둥이 키우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참 쉽지 않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빈이가 저 찬양을 자꾸 틀어서 자기도 모르게 반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를 돌아보면 감사 제목이 너무 많은데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를 잊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 힘겨움에, 그 지침에 내일의 감사까지도 삼켜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의 삶이라기보다 삶에 찌들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오랜만에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3개씩 기록해 놨다가 밤에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감사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자고 약속했습니다.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실천해 보기로 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기로 한 데에는 그 찬양뿐만 아니라 2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보내면서 이 아팠던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안에 감사의 실종을 발견하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우리가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피난처이며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에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2번째 계기는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거리들, 감사 제목들이 계속해서 있지만 그것을 생각만 하거나 무심히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아니다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한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한문은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입니다. 그런데 이 살해할 사는 말씀 원자에 솔, 궁수가 솔, 사가 합쳐진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지만
그것을 말로 쏘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사가 되지 못한다. 그냥 계속 감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기 위해 적어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서야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실천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총 194회나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은 아까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대표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 뜻을 명령하고 계시죠.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실천 첫 번째는 바로 결단입니다. 막상 이렇게 결단하고 감사하려 하면 또 감사할 거리가 몇 개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짜내어야 됩니다. 기름을 짜내듯이 감사거리들을 짜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루신 것들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사의 내용들이, 작게만 느껴졌던 그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 둘씩 참기름처럼, 들기름처럼 엑기스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갈 때마다 청년들에게 냈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날 밤에 집회를 보통 하잖아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때 개인 기도 시간을 줍니다. 그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할 기도 제목을 100가지를 준비해 와라. 3개월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첫 해에는 청년들이 목사님 100가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다 써오라고, 이거 못한다고 그러면서 일주일 전에 한 10가지, 20가지, 많이 적어오면 한 50가지 적어와서 그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을 마치고 몇 달 뒤에 주일을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 노트를 다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점검해 보면 청년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응답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죠? 100가지 넘게 적어오는 아이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그런 귀한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 제목들을 매일매일 고백하다 보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를 짜내는 일이기도 하죠. 또한 감사의 이야기들이 작든 크든 그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 다윗의 찬양을 읽을 때는 그냥 다른 시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지만 이 시편에 붙은 제목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적진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그곳에서 쫓겨나서 겨우 목숨을 구한 상황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스럽고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감사의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름을 짜내듯이 감사의 엑기스를 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감사 습관 만들기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습관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엑기스, 기름을 짜내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감사의 길이, 감사의 문이 좀 더 넓게, 좀 더 쉽게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일회적으로 한 번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명령,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이 단어들의 원어는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인데요. 그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진다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단하고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요. 버거킹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햄버거 가게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햄버거 회사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전략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전략은 놀랍게도 한 달에 5달러, 5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 원을 내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전략입니다. 사실 6천 원이면 유명한 커피숍,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전략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입맛을 길들이는 전략을 펼친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커피를 마시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맛있다 여겨진다는 거죠. 굉장히 고단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면서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고백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실천 방법은 감사 생활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향한 고백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질 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시고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동사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동사들은 개인적이고 사적이라기보다 집합적이고 공적인 그리스도의 의무를 묘사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개인에게 주시는 지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지만 교회가 함께 읽어 나가기도 하는 것처럼 감사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가 이렇게 실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약속한 가정들이 또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예배 시간에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입니다. 또 목장 모임을 하실 때도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 제목들도 함께 나눠보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가 쌓여갈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오늘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미래를 바라보게 될 눈이 분명히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더욱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 개씩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 실천의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실천의 두 번째는 감사 습관 만들기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생활을 결단하고 엑기스를 짜내어 감사하며 그것을 습관화하며 가족, 목장, 교회가 함께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의지로만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범사를 행하고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라.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의 신비, 감사할 때 삶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만 진짜 감사가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 죄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주시는 행복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시작된 감사의 결단이 기름을 짜내어 엑기스가 흘러나온 그 감사로 계속 이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함께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기 계신 각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목장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 귀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감사를 결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를 계속합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감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